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면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시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물을 본다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짐승이 눈을 잃었다면 그 짐승의 생명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사람의 눈이나 짐승의 눈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볼 수 있고요, 또 짐승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물질적인 세계고요, 또 하나는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산을 보고 또 땅을 보고 또 강을 보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보고 강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에 인생에게 주어진 목적 가운데 가장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종교적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 종교적 목적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베세다 지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 맹인을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눈도 없었고 영적인 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육신의 눈도 보게 되었고요, 또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한 맹인을 눈을 고쳐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을 밖으로 데려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맹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맹인을 고쳐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여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자, 여기 주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맹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주님 이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 나섬으로써 그는 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를 만나실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병이어 그 기적을 볼 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맹인이 고침을 받기 전에 먼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상황보다도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주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에게는 언제나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를 기꺼이 따라갈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순서를 수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보게 해주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언제나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바로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운 것에서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보다 인간의 명예가 앞서면 그것이 곧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상황이 앞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보다 앞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앞세워야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요, 또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신을 주님께 맡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지만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우리가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이,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보이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니까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주목하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한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암흑으로 뒤덮였던 세월을 청산하고 다른 사람과 만물을 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는 마을 밖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 그리고 마을 바깥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지만 다시 말씀을 따라서 볼 때 밝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맹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았으나 차츰 밝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인생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맹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보고 또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밝히 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두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를 기꺼이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우리는 믿음이 먼저 앞서야 될 것이고요. 또 말씀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을 먼저 보이며 또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또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지만 나중에는 밝히 보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 또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어둠을 쫓아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이제는 밝은 빛을 보게 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앞설 것은 믿음이 우선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먼저 내세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가족 수련회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와 또 진정한 쉼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종호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